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에는 2컷짜리 만화 액자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기를 이 만화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라고 늘 말해 왔다고 합니다. 1972년 바이든은 교통사고로 아내와 어린 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 또한 중상을 입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하필 나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이 닥쳤는지 그 이유를 거듭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거듭 절규하듯이 물어가면서 신앙을 잃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그의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바이든에게 건네준 것이 바로 이 만화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빨리 그 고난의 아픔을 이기고 일어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 만화는 미국 유명 작가인 딕 브라운의 공포의 헤이가르라고 하는 그런 만화라고 합니다. 거칠지만 아주 가정적이었던 바이킹 헤이가르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던 중에 폭풍 후에 벼락을 맞습니다. 그래서 좌초되기에 이르는데 그때 신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소리쳤을 때 신이 대답을 합니다. 왜 넌 안 되지?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이든은 그의 아버지가 준 이 2컷짜리 만화를 통해서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만화를 보면서 늘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바이든의 가족사가 비극사이죠. 아내와 아주 어린 딸을 잃었고 나중에 델라웨어주 법무장관까지 지낸 장남 보 바이든까지 2015년에 얼마 되지 않았죠. 뇌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큰아들마저 잃고 바이든은 이 아버지가 준 만화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 만화를 받았을 때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의 사랑하는 큰아들 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 메시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일어난 상황에 의심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이 믿겨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게 닥친 고난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파괴적이에요. 고난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인격을 해칠 수 있습니다. 삶을 원망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냉소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자학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거친 공격성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적대적인 성격을 갖기도 하고 때로 살아남기 위해서 비겁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은 믿음을 뒤흔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떠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없을수록 좋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삶을 또 인생을 깊이 있게 한다고 해서 고난에 대해서 마냥 찬양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의 어두운 면이 있는 반면에 이 고난을 신비라고도 말합니다. 고난의 신비는 고난이라는 불행이 선이라는 데만 있지 않고 또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데만 있지도 않지만 파괴적인 것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건설적인 생명의 본질을 만날 수 있다는데 그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삶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최상의 방법 중 하나는 고난 때문에 흔들려 보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는지 보면 그 사람이 다 드러납니다. 감춰지지 않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고난이 없을 동안에는 교양 있게 상식 있게 믿음 있게 체면 갖추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고난을 통과할 때 감추어지고 가려졌던 나의 모든 실상이 여지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드러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스스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샘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보기에는 샘물 같은 사람, 뭔가 영혼이 맑고 그 안에서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좋은 에너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샘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실은 구정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샘물은 퍼낼수록 맑아지지만 구정물은 어떻습니까? 겉보기엔 맑습니다. 그런데 한번 툭 치거나 흔들면 가라앉았던 온갖 더럽고 역겨운 것들이 한꺼번에 다 올라오죠.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때 내 믿음이 그랬다는 거, 내 성품도 구중물과 같았다는 거,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돌아보고 깨닫게 되는 시간, 그 시간이 고난을 통과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고난의 유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는 고난에 대한 말씀이죠. 욥기서는 욥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1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나옵니다. 1장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욥이 단순히 부자였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욥의 모든 것이 신앙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자다, 그게 아니에요. 욥의 모든 것, 욥이 누리는 것, 욥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 이거를 욥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경건에 합당한 부를 누렸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신앙과 부를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부한 게 절대 아니죠. 때로 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도 했지만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욥은 전자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욥의 가족도 화목했죠. 부부 사이가 좋았고 부모 자녀 관계도 좋았습니다. 물론 자녀들 사이는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욥기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욥의 생일날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은 부했고 가족도 화목했고 또 거기에 건강까지 있었죠. 2장에 보면 욥이 건강을 잃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욥은 건강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이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철두철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자녀들이 생일 잔칫날 막 즐겁게 놀다가 그 즐거움에 취해서 부지불식 중에 불경건한 말을 하거나 심한 농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욥이 노심초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숫자만큼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했기 때문에 사단이 욥의 모든 것을 제거해 보자,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 보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부함도, 가정도, 건강도, 신앙도 다 제거해 보겠다, 빼앗아 보겠다.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잃고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인지를 테스트해 보겠다라고 하나님께 제안한 것입니다. 욥은 착한 사람이었고 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명의 날을 겪은 후에 욥기 1장과 2장이 나오죠.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죠. 그 운명의 날을 겪은 후에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립니다. 욥도 사람이었던 겁니다. 삶에 대한 낙관론이 무너졌고 인간의 선함에 대한 확신도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욥은 갑작스러운 이 운명의 타격으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낙심하고 신앙이 흔들리죠. 그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생기는 원망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 가운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장례식을 참 많이 참석을 하는데 이 마음속에 기억되는 장례식들이 있는데 어린아이의 장례식 이 있습니다. 이제 막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부부,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젊은 부부의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장례를 치르는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또 가족들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장례 발인하는 날 예배를 인도해달라라는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참석하러 갔는데 갑자기 예배를 인도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고 저는 준비를 안 해갔는데 그냥 관 앞에 딱 쓴 거예요. 관을 놓고 그 관 앞에 섰는데 저의 마음까지도 무너지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어떤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오래 제가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제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래 너무 깊게 이 왜라고 하는 질문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정답을 몰라요. 저도 정답을 모릅니다. 우리는 정답을 모르는데 그 모르는 정답 때문에 시험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견지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해답을 찾기 위한 시도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 정답은 모르지만 해답을 찾기 위한 시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욥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과 해답은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다른 말이죠. 정답은 옳은 답입니다. 해답은 질문과 의문을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고난이 왜 내게 왔는가 물어도 대부분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겠죠.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겠죠. 그런데 이 고난이 왜 내게 닥쳤는지에 대한 해답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우리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답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정답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답이 교회를 세워가지 못합니다. 정답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투지 말라. 여러분, 안 다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저도 아이들이 크니까 아이들하고 저희는 부부간에는 안 싸웁니다. 절대 안 싸우는데 부부간에는 하루에 진짜 여러분 시샘하라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붙어있는데 하루 종일 웃어요, 둘이. 뭘 그렇게 장난치면서 재미있고 그냥 둘이 밥 먹다가 웃으면 그냥 입에 들어가는 게 다 쏟아질 정도로 웃고, 저희는 정말 그래요. 부부 사이는 그런데 아이들하고는 말 한마디 때문에 밥 먹다가 막 티격태격하고 큰 소리가 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답은 다투지 않는 거지만 여러분, 다투지 않는 사람 없어요. 계명에도 이혼하지 말라 했죠. 이혼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이혼해요. 제 동기들도 목회자이지만 이혼 몇 가정이 있습니다. 이혼한 몇 가정이 있어요. 목회자도 이혼하죠.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정답이에요. 낙심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투고 이혼도 하고 낙심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대로 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 해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있고 이 교회도 해답을 찾아가고 우리 인생도 해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여러분, 욥이 잘한 게 그거예요. 욥이 정답을 찾지 않습니다. 욥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이것이 그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첫 출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해답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성경을 보면 욥기서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37장이 싸움이에요. 자그마치 37장이 욥의 세 친구들이 말다툼하는 내용이 37장이나 됩니다. 대화라기보다도 언쟁에 가까워요. 욥의 친구들은 스탠다드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은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정답을 제시해요. 너의 고난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법은 없다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정답이죠. 정답입니다. 이 친구들의 말대로라면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정답이죠. 우리 신앙 상식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욥의 불행은 정당해요.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답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 그래서 욥이 당한 고난도 다 옳다. 정답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죠. 다 맞는 말이고 정답이에요. 우리도 때로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거를 거부해요. 다 거부합니다. 오히려 저항해요. 욥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친구들이 말한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40장 2절을 보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욥이에요. 트집 잡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비난까지 했던 거예요. 친구들과 입으로 막 언쟁하고 입씨름하면서 쏟아냈던 욥의 그 수많은 말들이 탄원과 부르짖음과 절규였지만, 그런데 때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때로 힐난하고 때로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말들이었다. 하나님과 싸우는 듯한 그런 말소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는요, 믿음의 책이 아니에요. 욥기는 욥의 믿음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친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욥기의 37장을 통해서, 이 37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말들은 불경했어요. 대신에 이 욥기는 욥의 믿음에 관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친구들은 정답을 주었지만 욥은 이 정답을 거부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그리고 자기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해답을 찾아가는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사람 참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또 인품도 있고 남을 배려하고 또 선합니다. 선함이 있어서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런 사람일까?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일까? 이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하기 전까지예요. 어떤 일을 당하기 전까지. 어떤 일을 당해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본래 완고한 모습들, 본래 그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죠. 여러분, 고난이 사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교회에도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견실한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숨겨졌던 내 속에 있었던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은혜라라고 고백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나의 나된 것은 기괴함이에요. 기괴함. 제가 저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괴한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 32장 1절에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욥이 모든 것이 다 평안해 보일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자기의의가 강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계속해서 다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해서 욥이 이야기합니다. 욥기 32장 1절 말씀을 더 읽어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막 언쟁을 하다가 욥이 나는 의롭다 계속 얘기하니까 이 친구들이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쫄딱 망한 주제에 무슨 자기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나 할 것이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욥은 친구들과 논쟁 중에 점점 자기의에 집착을 하게 되죠. 그것밖에 자기가 살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마저 놓쳐버리면 이 욥은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에 대한 완고함이 드러나죠. 욥은 자기 믿음과 행동에 틀림이 없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잘하고 있었다라고 자처하면서 절대 나는 내 의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논쟁을 막 하다가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이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풀 수 없으니까 이 억울함과 이 답답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탄원하고 부르짖는 그런 말들이 신앙적이지는 않았지만, 신앙적이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막 쏟아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욥이 알게 돼요. 욥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욥기서 마지막에 가서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 맡깁니다. 욥이 다 맡겨요.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죠. 이제 사람을 상대하기보다 점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을 보게 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이 욥기서 끝부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과정,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더원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그렇고 또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과정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성장해요. 그래야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반대의 경우가 많죠. 여러분, 니체가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옳은 일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했다가 신앙 잃어버리고 괴물처럼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은요 다 옳아요. 사실은 여러분의 말씀하는 거 다 옳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다 옳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작은 진리를 놓고 우리가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하기 때문에 틀린 얘기가 다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다툼은 다 옳은 싸움이죠. 다 믿음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리의 문제를 놓고 다투는 겁니다. 작은 진리들이죠. 명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계속될수록, 다툼이 계속될수록 옳고 그름에서 떠나서 여러분 성화되는 사람이 있죠. 더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가 더 온전히 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점점 독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꾸 삐뚤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삐뚤어지면 너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지고 모두가 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욥은 성장하는 싸움을 합니다. 친구들과 같이 막 싸우면서 욥은 점점 성숙해지고 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너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지고 이런 독해지는 싸움을 했던 겁니다. 이게 욥과 욥의 친구의 차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욥은 욥의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오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사람에게로 점점 내려갔던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서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너의 자식이 죽은 이유, 너가 재산을 잃은 이유, 너가 다 망하게 된 이유, 이런 원인의 죄가 아니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인처럼 생각했던 그런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다 잃어버린 그 재산과 그 죽은 자녀들, 그리고 수많은 낙타떼와 소, 양떼 그런 것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보았던 것은 자기 스스로 완고하게 고집했던 자기 의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욥은 바닥을 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오르기 시작하는 회복의 첫 전환점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없으니까, 내 상황이 하도 내가 보기에도 너무 딱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러 올라섰다가 하나님의 의를 대면하고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로움을 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논쟁이든지 다툼이든지 욥기서를 보면 논쟁이 있죠. 다툼이 있죠. 뭐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그것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진리를 욥처럼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다툼으로 인해 일어난 손실은 회복의 은혜로 상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욥처럼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또 정말 겹쳐지는 그 또 다른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눈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개발되는 거예요. 믿음도 고착되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개발돼야 돼요. 계속해서 어제와 다른 오늘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오늘과 다른 내일의 믿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있었던 일에 얽매여서 계속 거기에서 매여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주시는 상황과 지금 주시는 이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가? 믿음이 개발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연구합니까? 직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도 그렇게 치열하게 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 이렇게 광고하고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신앙생활 잘 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인사보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인사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모든 게 다 개발되어야 됩니다. 욥은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개발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이든지 뭔가 좀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뭔가 좀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어수선하고 어지러울 때 그냥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해요. 답을 얻지 못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러면 뭐가 뭔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욥이 자기가 왜 고난당하는지 몰랐어요. 모든 게 다 어지러웠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중에는 결국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거니라는 그런 생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왜 맡겨야 됩니까? 성경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나를 모르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나도 나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분명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날개를 피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를 피고 하늘을 향해서 날개짓을 할 때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두 번째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자기를 괴롭히게 했던, 자기를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시점부터 실제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드셨겠습니까? 욥의 편을 드셨을까요? 욥의 친구의 편을 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편을 드십니다. 욥의 친구들은 말끝마다 하나님을 언급했어요. 하나님이 이러하지 않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욥의 친구들은 말끝마다 하나님을 언급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42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판정성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욥이 옳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욥은 불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욥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고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합니다. 10절이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물질적인 회복은 중보기도 하기 시작했을 때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삶, 환경은 물론이고 마음과 기억에까지 모든 회복이 이루어진 시점은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 가운데 기도가 잘 안 되죠. 고난 가운데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이 억울함과 답답함과 또 어디 하소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확신이 돼요. 확신을 붙들게 되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모든 차원에서 욥의 회복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을 어떻게 대했어요? 엘리바스는 권위로 욥을 짓눌러 버립니다. 빌닷은요, 욥의 자녀들의 죽은 이유가, 네 자식이 죽은 이유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가슴에다가 대못을 박았습니다. 노골적으로 정죄를 합니다. 소발은 악인이 멸망을 받을 때 모든 분깃은 욥 네가 받아야 된다. 너 나쁜 놈이야. 너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서도 회개도 안 하고 너 정말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했던 소발. 세 명의 친구가 다 이 욥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전부 욥에게 아주 큰 상처를 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 친구들에 대해서 재난의 위로자. 오히려 위로되는 게 아니라 재난, 나에게 재앙을 갖다 준 위로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욥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이게 욥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후에 욥을 중보자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 개인 차원에서만 있고 또 고난 이후에 개인 차원에서만 하나님께서 뭔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의 상당한 부분의 진리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그 정말 인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또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이후에 욥은 중보자로 거듭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으로 욥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연결이 돼요. 욥기의 기록 연대는 창세기 연대와 똑같습니다. 벌써 창세기 연대, 그 오래전에 이미 중보자에 대한 그런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 욥을 통해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욥이 중보자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중보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먼저 사회적 관계가 회복됩니다. 11절을 보면 욥을 떠났던 모든 형제, 자매, 이전에 알던 자들이 다 옵니다. 집에서 잔치에 참여하고 슬픔을 위로하죠. 이 사회적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보면 경제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재산은 정확히 2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욥의 건강도 회복됩니다. 여러분, 욥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부분에서 변화되고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갑절의 복이다. 갑절의 복이다. 여러분, 갑절의 영이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영, 갑절의 복.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이 갑절의 복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나의 공적을 쌓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인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 삶에 부여된 과제는 여러분, 살아가는 일들 참 어렵죠. 살아가는 일들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과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에 대한 깨달음, 욥이 그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중보자로 세우셨구나, 그거를 깨닫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을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욥을 통해서 알게 되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또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심성도 약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온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탄원을 할 때에도 억울할 때에도 답답할 때에도 사람 붙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토로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처럼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